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노벨 연구소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수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수녀의 이야기 서문. 다음번에 이야기할 사람으로 지목된 두 번째 수녀는 동정녀이며 순교자인 성녀 채칠리아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모두 악의 하인이며 온상이고 쾌락의 문지기인 게으름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재앙의 원인인 게으름을 떨쳐버리기 위해 황금 전설의 주인공인 어느 성녀의 영광스런 삶과 순환을 정확하게 옮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아름다우시고 하느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으신 성모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고 성안나의 사랑스런 따님이신 성모님, 저는 당신이 끝없이 호산나를 노래하는 높디 높은 천국에서 저의 대변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빛으로 육체의 감옥에 갇힌 저의 영혼을 밝혀주소서. 저의 영혼은 육체에 전염되었고 속세의 음탕한 마음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며 그릇된 애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오, 저의 피난처이자 구원자시여. 고통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성모님, 이제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이제 제 임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수녀는 이야기에 앞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긴 기도를 드리고 성녀를 찬양하는 작가의 글과 그 의미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더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성녀의 삶을 따르고자 할 뿐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읽는 사람들이 좀 더 낫게 고쳐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채칠리아라는 이름에 대하여. 수녀는 우선 성녀 채칠리아의 이름을 그녀의 이야기와 관련지어 어원적으로 설명하는데 영어로 세실리아인 채칠리아는 하늘의 백합으로 순결한 동정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백합이라고 부른 것은 키없이 하얀 정절과 푸른 양심과 향기롭고 달콤한 그녀의 명성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채칠리아는 눈먼 사람들의 길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은 그녀의 가르침이 세상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으로 하늘과 레아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늘은 신성에 대한 그녀의 명상이며 레아는 쉬지 않고 일하는 그녀의 근면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칠리아는 눈이 멀지 않음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녀가 지닌 지혜의 빛과 찬란한 미덕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찬란하게 빛나는 이 동정녀의 이름은 하늘과 레오스에서 유래하기도 하는데 레오스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수녀의 이야기. 그녀의 전기에 의하면 아름다운 성처녀 채칠리아는 로마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 요람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웠으며 그녀의 머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시도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했으며 자기의 순결을 지켜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으나 이 처녀는 발레리아누스라는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자 겸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직옷을 입고 그 위에 아주 잘 어울리는 황금빛 겉옷을 걸쳤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전에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끝없이 기도하면서 의식을 했습니다. 이제 밤이 되어 관례대로 남편과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 되자 채칠리아는 남편에게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나는 한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당신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당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 그 비밀을 말하겠어요. 발레리아누스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고 맹세하자 채칠리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천사는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기에 내가 눈을 뜨고 있건 잠을 자건 항상 내 몸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당신이 나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나를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면 그 천사가 그 자리에서 당신을 죽여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주면 당신의 순수성에 감동하여 천사는 나를 사랑하듯이 당신도 사랑할 것이고 당신에게 자기의 기쁨과 광채를 보여줄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열정을 억제한 발레리아누스는 그 천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줘서 정말 천사라면 청을 들어줄 것이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두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채칠리아는 원한다면 천사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밖에 나가 3마일 정도 떨어진 아피아 거리로 가서 그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채칠리아가 보내서 왔고 말할 수 없는 여러 이유가 있으니 착한 노인 우르바누스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라고 합니다. 아피아 거리는 4개의 카타콤베로 가는 길이 서로 만나는 거리를 말하는데 성 우르바누스를 만나 세례를 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면 그곳을 떠나기 전에 천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채칠리아의 말대로 발레리아누스는 그곳으로 가서 성인들의 무덤 사이에 숨어있던 성인 우르바누스를 만났고 그에게 채칠리아의 말을 전하자 우르바누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 순결한 생각에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며 우리 모두의 목자이시여, 당신이 채칠리아에게 뿌리신 순결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소서. 근면하고 죄 없는 벌처럼 당신의 딸 채칠리아는 영원히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자처럼 잔인한 남편을 맞았지만 이제는 순한 양을 보내듯이 그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 노인이 말하는 동안 화사하게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금박 글씨가 씌어진 책을 손에 든 다른 노인이 나타났고 발레리아누스의 앞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발레리아누스는 너무 놀라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 노인은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던 발레리아누스를 안아 올리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의 하느님과 한 분의 주님, 그리고 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며 너에게는 단 하나의 그리스도 왕국과 전능하시고 최고이신 단 한 분의 아버지만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말이 황금 글씨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읽고 나자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 말을 믿느냐?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라. 발레리아누스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하자 노인은 공중으로 사라져버렸고 교황 우르바누스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집으로 돌아왔고 채칠리아가 천사와 함께 그의 방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천사는 손에 2개의 화관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미로 만든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백합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장미 화관은 채칠리아에게 주고 백합 화관은 그녀의 남편 발레리아누스에게 주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순결한 몸과 티없는 마음으로 이 화관을 간직하라. 나는 이것들을 천국에서 가져왔다. 너희들에게 약속하는데 이 꽃들은 절대로 시들지 않을 것이며 달콤한 향기를 잃는 법도 없을 것이며 너희들이 순결한 마음을 지니고 악을 증오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남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발레리아누스, 그대는 아내의 좋은 충고를 빨리 받아들였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부탁하라.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자 발레리아누스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알게 된 진리를 그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천사는 두 사람 모두 순교의 종려가지를 들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발레리아누스의 동생인 티브루키우스가 도착했는데 장미와 백합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를 맡더니 너무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 이 방에서 풍기는 장미와 백합의 그윽한 향내는 어디에서 온 것이죠? 그 꽃들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제 마음속에서 맡는 이 달콤한 향내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자 발레리아누스는 자기들은 화사하게 빛나는 2개의 화관을 갖고 있는데 티브루키우스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고 향내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동생도 곧 이 화관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티브루키우스는 그 말이 형이 하는 말인지 꿈속에서 하는 말인지 의아하게 들립니다. 동생아, 틀림없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두 사람은 꿈을 꾸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진리 안에 있게 된 것이란다. 어떻게 그것을 아시죠? 그리고 그게 무엇이죠? 이제 설명해 줄게. 사실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 내가 우상을 버리고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다면 너도 그 화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볼 수 없을 거야. 발레리아누스의 말이 끝나자 체칠리아는 티브루키우스에게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티브루키우스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들판에 사는 짐승과 다름없다고 하고, 이 말을 들은 체칠리아는 티브루키우스의 가슴에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참된 진리를 보게 되었다는 생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고, 하느님의 축복받은 종인 아름다운 체칠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도련님은 저의 형제예요. 하느님께서 사랑을 베푸시어 당신 형을 제 남편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당신도 우상을 버리겠다니 지금부터 제 형제로 받아들이겠어요. 형과 함께 지금 당장 가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또한 형이 말씀하신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몸을 깨끗이 하세요. 티브루키우스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하냐고 물어보자 그는 교황 우르바누스에게 안내해 주겠다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네요. 수없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지하에 이곳저곳으로 숨어 사는 우르바누스를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있다가 내일은 다른 곳에 나타나면서 지상의 사람들에게는 머리도 한번 내밀지 않는 사람을 말하시는 건가요? 그가 들키거나 잡히는 날에는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해야 해요. 저 하늘에 숨어 계신 하느님을 찾다가 우리는 화형장에서 불타 죽을지도 몰라요. 이 말을 들은 체칠리아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세상 말고도 다른 세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관해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분이 받으신 순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체칠리아는 죽을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티브루키우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티브루키우스는 형 발레리아누스와 함께 교황 우르바누스를 만나러 갔고, 교황은 하느님의 은총을 내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티브루키우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것을 가르친 후 그를 하느님의 기사로 만들어 주었는데, 의식이 끝나자 티브루키우스는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매일 이 속세에서 하느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을 차례로 설명하기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마침내 로마의 관리들은 발레리아누스와 티브루키우스를 찾아서 알마키우스 총독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총독은 그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 때까지 신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유피테르 상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고한다. 유피테르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는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그런데 총독의 보좌관이던 막시무스라는 관리가 순교자들을 인도받았는데, 그들이 너무나 가엾게 생각된 막시무스는 이 성인들을 형장으로 끌고 가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막시무스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듣자 사형 집행인들의 허락을 받아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성인들은 설교를 통해 막시무스와 그의 가족, 사형 집행인들까지 하느님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체칠리아가 신부들과 함께 와서 그들 모두에게 세례를 주었고, 날이 밝자 그들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 유피테르 신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자 제물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향불도 피우지 못하겠다고 단호히 거부했고, 겸허한 마음과 굳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꿇어앉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참수를 당했으나 그들의 영혼은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에게 올라갔고, 모두 지켜보던 막시무스는 슬피 울면서 그들의 영혼이 빛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알마키우스 총독은 납이 달린 채찍으로 심하게 그를 때렸고 결국 그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체칠리아는 그의 시체를 거두어 아무도 모르게 발레리아누스와 티브루키우스 옆에 묻어주었고 그 묘지에 비석을 하나 세워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자 알마키우스는 즉시 관리들에게 체칠리아를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피테르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불을 피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체칠리아의 현명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들은 슬피 울었고 그녀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서 수없이 소리쳤으며 알마키우스는 체칠리아를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너는 어떤 여자냐? 저는 귀족의 딸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너의 종교와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답하기가 괴롭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자 체칠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질문으로 두 개의 대답을 듣고자 하실 겁니다. 당신은 바보처럼 질문하셨습니다. 무례한 대답을 듣자 알마키우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그토록 불손하게 대답하느냐? 무엇을 믿느냐고요? 저는 양심과 순전한 제 믿음을 믿습니다. 너는 나의 힘이 전혀 무섭지 않느냐? 당신의 힘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인간의 권력은 공기로 가득 찬 풍선에 불과합니다. 바늘로 찌르기만 해도 공기는 빠져버립니다. 인간의 부푼 자만심도 이와 같습니다. 너는 시작부터 잘못하였고 아직도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의 고귀하고 힘있는 왕들은 모든 그리스도교도가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도록 지시하신 것도 모르느냐? 당신이 섬기는 왕들은 실수를 저질렀고 또한 그들의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 죄도 없지만 바보 같은 법 때문에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를 증오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그 이름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알마키우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재물을 바치겠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교를 버리겠느냐? 그러면 넌 풀려날 것이다. 이 소리를 듣자 축복받은 동정녀 체칠리아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총독을 보며 결백을 버리고 죄인이 되라는 말씀이냐며 그는 지금 공개석상에서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왕들이 자신에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모르느냐는 알마키우스에게 그녀는 당신은 죽일 권한만 갖고 있지 다른 권한이나 권력은 없다고 합니다. 체칠리아가 그들이 믿는 것은 돌멩이에 불과하다고 말하자 알마키우스는 화를 벌컥 내며 체칠리아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집의 집에 있는 욕조에 불을 지퍼 이 계집을 익혀 죽여라. 그가 명령한 대로 형은 집행되었습니다. 체칠리아를 욕조에 넣고 목욕탕 문을 잠그고 아궁이에 밤낮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성스런 밤과 그 다음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욕조에 불을 지펴 뜨거운 물속에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고 심지어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욕조에서 세상을 떠날 운명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알마키우스가 그녀를 그곳에서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부하에게 시달하면서 그를 체칠리아의 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형 집행이는 그녀의 목을 칼로 4번 내리쳤지만 목을 완전히 자를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가볍게든 심하게는 3번 이상 목을 쳐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금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는 더 칼로 목을 내리치지 못한 채 칼로 목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며 반쯤 죽어있는 체칠리아를 놔두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녀 주위에 있던 그리스도교인들은 조심스럽게 흐르는 피를 침대 시트로 감쌌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사흘을 살면서 자기가 개종시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며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자기의 재산을 교황 우르바누스에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와 보좌 사제들이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왕에게 단지 사흘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이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고 또한 이 집을 성당으로 만들어 영원히 보존해 달라고 일러두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성 우르바누스와 보좌 사제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시체를 실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다른 성인들과 함께 예의를 갖추어 묻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제 성 체칠리아 성당이라고 불립니다. 성 우르바누스는 그 성당을 축성했고 그곳에서는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 체칠리아를 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캔터베리 이야기 20번째
성당 참사회원 종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